지난 5월에 정부에서 코로나 엔데믹을 선언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했던 격리도 해제가 되고 또 마스크 착용 의무도 다 해제가 되고 우리가 몇 년 전보다는 조금은 이 코로나 사태로부터 자유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생겼던 고통과 어려움과 아직 끝나지 않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지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많은 수가 이 항체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이 여름을 보내면서 이 감염자의 숫자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서 우리는 여전히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고요. 게다가 우리는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직면하게 된 세계 경제의 심각한 위기, 그리고 그로 인한 경기 침체의 문제를 변함없이 만나고 있지요. 우리나라도 이 팬데믹 때 공급망이 중단이 되고 또 수요도 많이 축소가 되어서 경기가 심히 침체가 되었었는데요. 아직도 그 침체에서 온전하게 회복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는 점점 올라가는 소비자 물가지수를 체감하고 되고요. 또 점점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만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의 정확한 명칭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19라는 숫자는 이 감염증이 2019년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붙여진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2023년이니까 벌써 거의 4년 정도가 지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사회 전반에서 아직까지 이 코로나 팬데믹에 남겨놓은 숙제와 끝나지 않은 싸움을 계속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세상에는 그렇게 끝난 것 같지만 끝나지 않은 싸움이라는 것이 있게 되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런 끝나지 않은 싸움을 누구나 다 만나고 삽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믿음의 길을 걸을 때에도 끝나지 않은 싸움을 만나며 살게 되는데, 그 싸움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대해야 될 영적 싸움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성도로서 만나는 그 끝나지 않은 영적인 싸움에 대한 말씀을 나눠볼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에서 만나게 되는 그 싸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성경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은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시간이 지났고 그런 동안 여호수아는 노년의 나이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보통 쉼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 끝나고 나서 맞이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쉬게 하셨다라는 말씀도 이스라엘에게 무엇인가가 끝나고 그들이 맞이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무엇이 끝났냐면 가나안과 싸우는 큰 전쟁이 끝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때로는 단독으로 때로는 힘을 연합해서 대항하는 가나안 족속들과 계속되는 전쟁을 치렀어요. 여리고성에서 아이성에서 그들은 전쟁을 치러야 됐고요. 가나안 남부의 다섯 왕들이 연합한 군대와 전쟁을 치러야 됐고요. 이어서 가나안 북부의 왕들이 연합한 모래처럼 많은 군대와도 전쟁을 치러야 됐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전쟁에서 가나안 족속들의 군대를 격파하고 승리를 했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는 더 이상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군대가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바로 그때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그때라고 1절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노년이 되었을 때는 가나안 정복전쟁이 끝난 지 오래되었을 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정복전쟁이 끝났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싸워야 될 싸움이라는 게 없어진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모든 군대를 물리친 것은 맞지만 그들이 아직까지 가나안에서 싸워야 될 또 다른 싸움이 남아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싸움은 칼을 들고 하는 싸움이 아니라 칼을 들지 않고 하는 싸움입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 중에서 무기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항했던 군사들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 사라졌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던 것은 아니죠. 그 땅에는 여전히 전쟁에서 패배한 가나안 족속들의 남은 사람들, 그리고 차마 세력이 약해서 이스라엘에게 대적하지 못했던 그런 족속들이 여전히 남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전쟁은 끝났지만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되는 숙제를 남기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이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사이인 서울 남자와 경상도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깨가 쏟아지는 신혼생활을 하던 어느 날에 두 사람이 국수집에 갔다가 처음으로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경상도 아내가 아지매 여기 국시 2개 주이소 라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서울 사람이 하는 경상도 사투리는 어색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자 서울 남편이 말했어요. 자기야, 국시가 아니라 국수야 라고 정정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국시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서울 남편과 경상도 아내가 서로 국수가 맞다, 국시가 맞다 싸움을 시작했고요. 서로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답니다. 한참을 싸우다가 답답해진 서울 남편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야, 국수, 밀가루로 만든 국수 그랬어요. 아내가 대답하죠. 국시, 밀가루로 만든 국시 그러는 겁니다. 또 서울 남편이 말합니다. 자기야, 국수 몰라? 봉투에 담긴 밀가루로 만든 국수라고 말하자 경상도 아내는 지지 않고 또 말하죠. 그래, 국시, 봉다리에 낑긴 밀가루로 만든 국시 이랬다는 겁니다. 얼마 뒤에 이 아내가 요즘에 근래에 본인이 살이 쪘다고 생각이 됐는지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운동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루는 남편이 가만히 보니까 아내가 운동을 하러 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 남편이 아내에게 물었어요. 자기야, 오늘 왜 운동하러 안 가? 그랬더니 아내가 말하기를 빨래한 운동복이 안 말라서 안 간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지난번 싸움에 앙금이 남아있던 이 남편이 말하기를 안 마른 건 당신 몸이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부부싸움이 또 계속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과 20년, 30년 서로 다르게 살았던 남녀가 함께 살 때에도 결코 끝나지 않는 싸움을 싸우며 살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470년 이상이나 서로 다르게 살아서 모든 것이 확연하게 너무 달랐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족속들이 한 땅에 살아가게 되었으니 그들 사이에 문제가 왜 안 일어날까요? 그들 사이에 왜 싸움이 없을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고 가나안은 우상을 섬기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지만 가나안은 우상의 규칙을 지키고, 이스라엘은 믿음의 삶을 살지만 가나안은 악의 풍습을 쫓고, 그런 두 그룹이 한 땅에 살게 되었으니 칼만 들지 않았을 뿐이지 그 속에서 또 다른 싸움이 끊이지 않고 계속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부딪혀야 할 싸움, 즉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와 문화, 그들의 풍습과 생활 방식과 싸워야 하는 끝나지 않은 싸움이 남아있었던 것이죠. 마치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한 지 78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78년 전의 아픔과 상처 때문에 끝나지 않는 싸움을 이어가는 분들이 계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을 이렇게 싸우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7절 말씀이죠.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여러분,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게 하셨으면 이런 싸움의 문제가 안 일어날 텐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과 섞여 살고 그러면서 그들과의 끝나지 않은 싸움을 싸우며 살게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목적을 알려주신 적이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목적은 이스라엘이 죄악이 가득해서 타락한 가나안 땅 그곳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것은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에 그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해주는 그런 직책을 말하죠. 제사장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 나라는 죄 중에 있는 세상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돕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직책을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그리고 가나안으로 대표되는 세상 모든 나라들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는 그런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인 이 이스라엘에게는 약속의 땅에서 남아있는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에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우상과 풍습과 또 생활 방식을 버리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도록 만드는 사명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당신이 가진 것은 틀린 것이니 당신이 가진 것을 다 부정하고 포기하라, 그리고 우리의 방식을 따르라 라고 말한다면 순순히 그럴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로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니 너희가 가지고 있는 종교를 버려라, 문화를 버려라, 생활 방식을 버려라 라고 말한다면 이 가나안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역사도 버려야 되는 것이고 자신들의 전통도 버려야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자기들의 존재도 부정하게 되는 것인데 순순히 그럴 리가 없겠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타락해 있는 가나안 사람들 속에 살면서 그 가나안과 물들지 않기 위해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고 마침내 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어야 하는 싸움을 이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에게 남아있던 끝나지 않은 싸움이에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성도가 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은 그 즉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죠. 이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풍습과 세상의 기준을 따르는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삽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칼로 싸우는 전쟁은 끝났지만 가나안과 또 다른 영적인 싸움이 남아있는 이때는 오늘을 사는 우리의 때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도 이 땅에서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 아직 끝나지 않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살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두시면서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서 싸우게 하시는 것이죠? 예일대 교수로서 기독교 윤리학자였던 리처드 니버가 1951년에 쓴 기독교 고전 책 가운데에 그리스도인과 문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그는 그리스도인인 성도가 세상을 어떠한 태도로 대해야 되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성도는 이 세상을 어떠한 태도로 대하며 살아야 될까요? 리처드 니버는 성도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혁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말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을 위한 제사장 나라로 세워졌던 것처럼 지금은 성도인 우리가 이 세상에 제사장 나라로 세워졌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이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에게 이 세상과의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서 싸우며 살게 하시는 이유는 약속의 땅을 살아내는 성도는 그 싸움을 통해서 이 세상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사명이 있는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인 겁니다.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성도는 이 세상을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교회로 만들어갈 사명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귀한 대길교회 성도 여러분,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또 다른 끝나지 않은 영적 싸움이 남아 있었듯이 오늘의 제사장 나라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세상에서 싸워야 할 아직 끝나지 않은 영적인 싸움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도로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법과 싸우며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변혁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인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성도의 모습을 몸소 보여주신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혁시키기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우신 제사장 나라하셨어요. 이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웬만하면 주님을 대적하는 세력들과의 싸움은 피하려고 애쓰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예수님께서도 필요하실 때는 그들과 영적인 싸움을 싸우셨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평소에 이해관계가 달라서 대척하고 있던 예수님의 대적들이 그때만큼은 서로 손을 잡고 예수님께 싸움을 걸어옵니다. 우선 바리새인들이 헤롯 왕과 손을 잡고 예수님께 세금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싸움을 걸었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내지 말아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된다고 말하면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면 로마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고, 그런 생각에 싸움을 걸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말씀하시며 싸움을 승리로 이끄시죠. 그들의 그 입을 닫게 만드십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또 싸움을 걸었어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상속자가 없이 죽은 남자의 아내가 그 죽은 남자의 동생과 결혼하게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모든 형제가 다 상속자가 없이 죽어서 그 아내가 7형제 모두의 아내가 되었다면 부활 때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 여하에 따라서 예수님을 모세의 율법을 거스르는 자로 만들려고 시비를 거는 그 싸움에서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부활 때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의 천사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싸움을 이겨내십니다. 역시 그들의 그 입을 닫게 만드십니다. 그러고 나자 이번에는 또다시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예수님께 싸움을 걸었어요. 하지만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그 싸움을 이겨내시고 모든 대적들을 침묵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 싸움의 결과가 마태복음 22장 46절에 있어요.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예수님께서 그들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참아내실 것 같고 감내내실 것 같은 그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과 사두개인들과의 싸움을 피하시지 않으신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그런 영적인 싸움을 싸우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 최초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영적 싸움으로 이 땅을 오신 분이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시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탄 뱀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에 여자의 후손 예수님과 이 뱀으로 베어져 있는 사탄과의 싸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싸움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은요, 치열한 싸움의 연속의 삶, 끝나지 않는 싸움이 계속되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리고 그 격렬한 싸움의 끝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사탄과 싸워 이기시고 저와 여러분을 죄와 심판에서 건져내신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밟는 치명상을 입히셨지만 그렇다고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에요. 이 사탄이 예수님께 카운터 펀치를 맞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공중 권세를 잡고 그 세력이 약해졌지만 여전히 세력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카운터 펀치를 맞은 그 사탄과의 나머지 싸움을 오늘의 제사장 나라인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길에 들어선 순간부터 이미 영적인 전쟁터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현실 속에서는 아직 끝나지 않은 세상과의 영적인 싸움에 대해 너무 방심하며 살고 있기도 합니다. 자신이 성도이고
자신이 제사장 나라라는 그 사실을, 그래서 아직 끝나지 않은 영적인 싸움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살고 있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분명히 걷고 있는 게 확실하다면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내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방법을 거스르고 있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죠. 외적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악한 방법과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죠. 성도인 우리에게는 그런 영적인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벌써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시작된 지 1년 6개월이 지났어요. 우리는 꽤 오랜 시간이 지났고 또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체감을 하지 못하고 살지 모르지만 매일 폭격이 이루어지고 매일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자신들이 지금 전쟁터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만약 전쟁터에 있으면서도 지금이 전쟁 중이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의 놀이터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예수님의 그 싸움을 물려받은 병사, 군사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민간인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싸우는 병사, 군인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 나라로서 이 세상과 끝나지 않은 영적 싸움을 싸우며 산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살 때, 우리가 제사장 나라로서 예수님의 군사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살 때,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맡기신 이 영적인 싸움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도 싸움인데요, 이 싸우면 이겨야 하잖아요. 이 싸우고 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사탄에게 치명타, 우리의 잔주먹이라도 날릴 수 있을까요? 어떤 싸움에서든지 이기려면은 그 싸움에 가장 적합한 좋은 무기가 있어야 합니다. 20세기 초반에 이 세계 전쟁이 두 차례 일어나면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은 무기의 중요성을 너무너무 잘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힘이 있고 돈이 있는 나라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고 만들어냅니다. 우리나라만 봐도요, 2023년 올해 우리나라의 국방 예산이 57조 원인데요, 그 중에 17조 원 정도가 방위력 개선비라는 항목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방위력 개선비라는 것은 그 돈으로 무기를 개발하기도 하고 그 돈으로 무기의 성능을 개량하기도 하고 새로운 무기를 사오기도 하고 이런 데 쓰이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무기를 위해 쓰이는 돈이 17조라는 겁니다. 강력하고 좋은 무기가 있어야 싸움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에서 이 세상의 제사장 나라로 세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영적인 싸움을 싸워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몇 가지 소개해 줍니다. 우선 여호수아가 알려주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에 필요한 첫 번째 무기는 바로 하나님이에요. 3절을 한번 보시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전까지 전투 경험이 전혀 없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고 광야에서 삶을 누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군대가 아니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같이 다 무너졌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죠? 이 가나안에서 일어났던 전쟁과 싸움을 보면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단 하나도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력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작은 성이었던 아이 성에서도 패배하는 것, 그것들이 그들의 본 실력입니다. 그런데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결코 패배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무기가 되어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싸워야 될 이 세상보다 훨씬 큰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만날 때에는 우리 한 사람이 1000명을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10절 말씀을 볼까요?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의 무기가 되어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편이시면,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면 우리는 세상에서의 영적인 싸움을 하나님이라는 무기를 통해서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호수아가 또 알려주는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필요한 두 번째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모세 후계자로 세우실 때에 그에게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키라라는 말씀을 주신 적이 있었죠. 여호수아 1장으로 가보면 7절에 써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했고 그 결과 그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그에게 무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자신의 노년의 때에 앞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무기 그대로 전수해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지금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자기가 그 무기를 가지고 이겼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무기를 가질 때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여호수아가 알려주는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필요한 세 번째 무기를 살펴보면 그것은 공동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호수아는 단 한 번도 너라는 단수 호칭을 사용하지 않아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공동체로 보며 너희는 이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이 여호수아의 이런 호칭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은 함께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필요한 무기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느 추운 겨울날에 복음 전도자였던 무디의 집에 손님이 찾아왔답니다. 손님이 무디에게 묻기를 선생님, 왜 꼭 교회에 출석해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다죠. 여러분, 우리는 왜 꼭 때로는 말도 많고 때로는 탈도 많은 교회라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모여서 하는 것이죠? 이 질문을 들은 무디가 아무 말 없이 난로를 열고 부직갱이로 빨갛게 타오르는 숯 한 조각을 꺼냈는데요. 자, 그러자 이 빨갛게 타던 그 숯이 점점 불이 꺼져서 검게 변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무디가 그 검게 변해버린 숯을 다시 난로에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그 불이 꺼져서 까맣게 변한 그 숯에 다시 불이 붙고 다시 빨갛게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액션을 취한 후에 무디가 손님에게 말했습니다. 숯도 타는 숯과 함께 있어야 계속 탈 수 있답니다. 난로 밖에서는 불길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을 해주었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는 종이 한 장처럼, 정말 종이 한 장처럼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는 쉽게 찢어질 수도 있고요, 쉽게 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종이 한 장 한 장이 모여서 두꺼운 책이 된다면 쉽게 찢어지지도 않고 쉽게 구겨지지도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진 공동체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만나는 영적인 싸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기도를 부탁하고 나의 어려움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고, 그런 것이 영적인 싸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임을, 또 무기임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인디언 할아버지가요, 자기의 손자에게 인생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이렇게 가르쳤대요. 우리 마음속에는 늘 싸움이 일어난단다. 그런데 그 싸움은 마치 악마 같은 늑대 한 마리하고 선한 늑대 한 마리가 같이 싸우는 것과 비슷하단다라고 말했어요.
이 할아버지가 말해주는 이야기를 들은 손자가 잠시 동안 생각을 하다가 그 할아버지께 물었다죠. 할아버지, 그러면 그렇게 싸우면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아주 단순하게 대답해 줬답니다. 네가 먹이를 주는 그 늑대가 이긴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인 우리에게는, 제사장 나라인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 싸워야 할, 그리고 이겨야 할 영적인 싸움이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바울도 그런 영적인 싸움을 경험하면서, 특별히 자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싸움을 경험하면서 이런 고백을 남겼죠. 로마서 7장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단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울처럼 이런 영적인 싸움에 직면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과 남겨진 싸움을 싸우는 영적인 싸움을 직면한다면, 우리는 그때에 도대체 어떤 늑대에게 먹이를 주고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사는 목적이 이 제사장 나라로서 그 땅의 우상과 음란과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함이었음을 기억하고, 성도인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부터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야 돼요. 또한 아무리 세상에서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일일지라도 혹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어긋난 것이라면 그 일을 거절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만 열심히 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 도태되지 않을까? 이 사회에서 낙오되지 않을까? 실패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설령 우리가 세상과 멀어져서 세상의 기준으로 낙오하고 실패하고 도태되고 바닥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바로 그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올라오게 하시면 우리는 세상이 두려워하는 능력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끝나지 않은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이 주어진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이라는 무기를 들고, 말씀이라는 무기를 들고, 믿음의 공동체라는 무기를 들고 반드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